사도행전 13장, 14절에서 16절까지 14절에서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아멘. 네,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13장 14절부터 16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바울의 주된 전도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의 주된 전도 방식.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식으로 복음을 증거했는지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증언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주된 전도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설교였습니다. 설교.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방식이 이렇게 이제 설교라는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면서 선포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주된 전도 방식. 첫 번째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이것은 이제 주일 성수를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안식일에 제7일째 되는 날이죠. 그러니까 이제 당시만 해도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토요일 제7일째 이제 하나님의 창조에 맞춘 것이죠. 일요일로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6일 창조하고 이제 토요일에 쉬는 이제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이제 시나고게라고 해서 지금으로 이제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나고게가 이제 모임, 집회 이런 것을 뜻합니다. 모임, 집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이 회당을 만들었던 것이죠. 신명기 20장 8절에 이제 그 10계명이 나오죠. 10계명이 쭉 기록되면서 신명기 20장에 이제 네 번째 계명이 8절에 기록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이셨고요.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쭉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모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 율법의 말씀이었고요. 토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 오경이 되겠습니다. 창세기부터 해서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그렇게 해서 낭독하고 그리고 그것을 풀어서 해석하고 이제 적용하는 이런 이제 설교였죠. 회당에 들어가면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면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제 히브리 헬라어로 써 있고 영어로 써 있는 거죠. 또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세대로부터 세대까지라는 표현이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회당에 우리로 말하면 교회고요. 이제 전 세대가 다 모입니다. 그러니까 3대에서 4대가 함께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뭐 할아버지, 더 많게는 이제 증조 할아버지, 고조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금방 나와서 보통 세대, 그러니까 최고 할아버지부터 해가지고 아버지, 그 다음에 손주들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방식이 최고의 교육 방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최고의 교육 방식. 어른들이 아기 때부터 어른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보고 큽니다. 아기들이 뭐 알아듣는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처음에는 그렇게 그냥 그 어떤 그 예배 드리는 것만 보는 거죠. 그냥 어른들이 어떻게 이게 못 하는 건가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제 어른 예배 방식을 어렸을 때부터 같이 동참하고요.
이것이 이제 통합예배라고 이렇게 일명 통합예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전통이 이제 유대인에게서 쭉 내려오면서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국교 시대로 내려오면서 이 전통은 쭉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종교개혁 신학에서 이제 통합예배로 그렇게 전통이 내려왔고 청교도로 이어졌고 이제 그 부서를 나눈 것이 200년밖에 안 돼요. 부서를 나눈 것이 쭉 하고 자료를 살펴보면은 이게 1800년까지 쭉 그 전통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청교도는 다 통합예배 드렸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부서별로 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뭐 청년부 나중에 이제 장년부 나눠서 말씀을 쉐어링하거나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하는데 예배 함께 똑같은 메시지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식일의 규례는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고요. 이 안식일의 규례는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살펴가면서 이제 우리가 나오겠지만은 제 7일의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또 완전수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의미는 인생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충분히 일을 하고 마지막 7일째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럴 때 그 인생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7일째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해가지고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율법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오전 영 말씀 듣고 말씀 나누고 이렇게만 시간을 보냅니다. 자, 이렇게 안식일의 의미는 인생이 완성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쉼의 의미가 있죠. 쉼의 의미. 그래서 영과 육이 쉬는 것입니다. 육체가 완전히 쉬고요. 그리고 영혼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충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충전. 충전이 돼야지 다음에 또 돌아가잖아요. 충전, 그러니까 배터리 충전하듯이 우리 핸드폰 배터리 충전하고 저녁에 주무실 때 우리 뭐 항상 만땅으로 채워놓잖아요. 거의 하루 종일 돌아가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는 온전히 몸도 쉬고 영적으로도 충전이 돼야지 이것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완성의 의미가 있고요, 쉼의 의미가 있고 하나는 이제 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복의. 그래야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킴으로 인해서 이들이 이제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지도자가 다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이게 이제 온전히 지킬 때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온전히 이 원리대로 완성의 의미, 쉼의 의미, 충전의 의미, 그리고 복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또 그 돈을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돈 다. 로스차일드 한번 말씀드렸죠. 로스차일드 유대인 가문이 그 한 가문에서만 대략 한 7경으로 봅니다. 그 가문의 재산이 7경. 그러니까 이제 7만조. 1경이 만조니까 만조.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이제 초월하는 거예요. 7경.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 신교로 내려왔을 때는 록펠러 가문 같은 경우가 1경 정도 됩니다. 1경. 철저히 주의를 지켰어요. 이 원리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유대인들 안식일을 지켰고, 그래서 이제 주된 전도 방식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사도 바울도 똑같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거기서 기회가 닿을 때마다 설교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1대1로 대면해서 이제 왜냐하면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든지 곳곳에 유럽까지 이제 이렇게 유대인들이 모였었고 회당들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주의를 지키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주된 전도 방식. 두 번째로 회당에서 말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자, 우리 15절과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율법과 선자의 표를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라,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아멘. 들으라. 회당에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기서 설교했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17절부터 해가지고 바울의 설교가 나옵니다. 이제 그 모세의 오경, 출애굽에 대한 역사를 쭉 언급하면서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회당에서 말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야기하다, 명령하다, 그다음에 선포하다, 분부하다, 권면하다 다 포함됩니다. 이 말이 말하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이 그런 뜻입니다. 이야기하다, 명령하다, 선포하다, 분부하다, 권면하다 다 들어갑니다. 이게 설교를 말하는 것인데요. 자, 사도행전 28장 32절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나 오직 예수님만을 선포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어느 곳에서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선포했더라. 이 안식일의 예배 방식이 그렇습니다. 예배 순서가 어떻냐 이것은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핵심이 있으면 돼요. 예배 이제 찬양이 있고 역시 핵심은 이제 말씀 선포. 유대인들의 예배 방식은 철저히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배 방식은 찬양이 있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과 또 이제 헌금을 드리는 것 이렇게 해서 이제 그냥 축도로 끝나죠. 큰 축도로. 여기 비슷했어요. 유대인들의 예배 방식도 비슷합니다. 첫 번째로 이 예배 방식 잠깐만 보면은 쉐마를 낭독하면서 시작합니다. 쉐마. 그러니까 이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쉐마를 쫙 선포하고 들어가요. 예배가. 그리고 18가지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기도문들을 외워요. 주기도문 외우듯이 사도신경 안에 기독교 내용이 다 들어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고 쭉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갈 것까지 쫙 다 나와요. 이제 이런 기도문 18가지 정도의 기도문을 외워요. 돌아가면서 그 기도문 안에 이제 그 바램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토라라고 해서 율법을 낭독합니다. 율법을 낭독하고 선지서를 읽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석과 그리고 이제 적용, 이제 설교 같은 것이 이제 진행이 되죠. 그 다음에 축도로 마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해요. 순서가 간단하면서 그냥 예배 방식이 온 전 세대가 가족이 다 모여서 말씀 듣는 거예요. 이게 예배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다 외웠는데 또 잊어먹었어요. 이제 쉐마 신명기 6장 4절 9절 잠깐만 저거 읽으면요 이런 거예요. 이거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표를 세우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거를 쫙 낭독하고 그 다음에 기도문 들어가고 그리고 토라가 이제 선포되고 이제 축도로 마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니까 계속해서 이 글을 세뇌시키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유대인의 설교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하나님 백성의 설교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완전히 그냥 말씀에 잠겨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잠겨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에 잠겨 살아감을 통해서 말씀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걸 세뇌시켰어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리고 이제 조금 강하게 들어가는 데는 모세오경 전체를 남기시켰습니다. 전체를 그냥 창세부터 해가지고 잘잘잘 하루 종일 외워요 그냥. 그럼 아이들이 13살 때쯤 되면 이걸 통째로 외우는 애들이 있어요. 다 그런 건 또 아니래요. 좀 알아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 철저하게 그 교육을 시키는 그 가정들이 있고 정통 유대인들만. 그래서 13살까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전체를 다 암송합니다. 다 암송하는 방식으로 이게 태필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 뻥 뚫려요. 내가 어마어마한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설교가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로고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 로고스를 해석할 때에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이 로고스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로고스를 해석할 때 설교라고도 해석해요. 칼빈이. 그러니까 이제 설교는 하나님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설교는 정확하게 본문을 모세의 오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춰내어서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작업입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제 사도 바울 본문에 딱 샘플이 나옵니다. 샘플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모세의 오경과 선지서를 읽고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이런 설교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회당에서의 예배 방식은 단순했습니다.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지내는 것은 하루 종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온전히 회당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이것이 이렇게 단순한 얘기인데 여기 안에 놀라운 지혜가 다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인간의 도리,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든 지혜가 여기 다 담겨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말씀을 잘 깨닫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돌립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사람에게 딱 들어가면 사람이 뇌가 열려요, 뇌가. 네. 그리고 그냥 굉장히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역시 유대인들이 전 세계의 0.23%밖에 안 되는 1%도 안 되는 유대인들이 그 100배예요, 100배. 그러니까 이제 노벨상의 23%를 차지합니다. 소대에 말씀드렸듯이 이 유대인들이 정치, 경제, 사회문화 전 세계 모든 지도자들 중에서 유대인들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돈은 다 유대인들이 관리합니다. 이런 지도자가 되어버려요. 말씀 교육이.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일단은 중요한 건 일단 그 사도 바울의 주된 전도 방식은 이런 방식이었다. 주일 안식일을 지키면서 회당에서 기회를 얻을 때마다 설교하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되었다는 것이고요. 역시 우리가 또 여기서 한 가지만 생각할 것은 역시 말씀에 잠겨 살아가는 유대인의 방식. 그리고 우리 기독교도 이것이 조금씩 왜곡되고 그렇게 왔는데 우리 대전체육교회도 온전히 말씀에 잠겨가지고 그냥 저부터 해가지고 말씀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정말 우리 대전체육교회에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말씀 충만하고 말씀과 동행하고 그래서 우리 대전체육교회에서 정말 영적인 거인들이 나오고 탁월하고 훌륭한 정말 믿음의 그런 영적 거인들 훌륭한 신앙인들이 배출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